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고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 일꾼들이 많은 게 위기 가운데서 드러내서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애쓴 분들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애쓰고 힘쓰신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저희가 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당회가 항상 모여서 하나하나 살필 때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샘 찬양대가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안전하고 건강한 게 더 우선이니까 조금 아쉽고 혹시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도 마음 다 좀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은혜 받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하였는데 이 제목은 제가 어디서 따온 제목이냐면은 고대 로마 철학자 중에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케로 하면 좀 낯설지 몰라도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활동할 때 그 선상에 있는 대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쉬는 한 희망은 있다. 세속 철학자도 자신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룻기 5번째 시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룻기 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나오미는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룻기를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죽은 남편의 고향에 기업 물을 자. 이미 죽었지만은 그 남편의 근거에서 이들이 지금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룻이 이제 오전에 일을 마치고 베는 자들과 그 보아스와 또 묶는 자들 이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바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은 바로 식사를 마치고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려고 그 주운 이삭을 한쪽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였고 그것을 자루에 담으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 한 에바가 한 얼만큼 되냐면은 의견이 분분한데 보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적게는 한 22리터. 우리 마트에서 파는 게 10kg, 20kg 팔죠? 그러니까 그 20kg 정도. 많게는 한 40kg까지. 22kg에서 한 40여 kg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워낙 옛날에 그 도량법이라서 지금 나중에 추측해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 여인이 성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타작해서 자루에 담은 그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가, 그러니까 보리 한 에바가 20kg가 넘는 겁니다.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샘교회 여자 성도들을 결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쌀 20kg 메고 화정역까지 가실 수 있는 혹시 여자 성도님 원더우먼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남자들도 중간에 몇 번을 내려놓고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안 가지고 가지 말지.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많은 양인데 지금 이 룻은 한 에바 20kg가 넘는 그 보리를 자루에 담아서 지금 성 안으로 그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을 베고 남은 것을 주운 양으로는 보통은 뭐 한 말 정도 주어서 하루 먹는 것이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의 그런 분량이었는데 특별한 그 보아스, 그 밭주인의 은혜로 지금 룻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보리를 얻게 된 것이죠. 들고 갔을 때 어땠을까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말씩 이렇게 안고 가는데 본인은 어떻게 들고 간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누군가 들어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룻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여인인지는 몰라도 무겁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모압 땅에서 굶어가면서 마지막 희망의 끝을 붙잡고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첫 수확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지고 온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아멘. 시어머니가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요만큼 들고 오겠지 싶었는데 며느리가 어깨에다 큰 그냥 한 자루를 탁 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룻은 그의 어머니에게 아까 점심때 먹었던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 음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까지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또 저녁 식사 시간일 텐데 며느리가 엄청난 양의 보리와 또 귀한 음식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것은 14절에 언급된 그 음식이죠. 나오미가 그 보리와 음식을 보면서 그동안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고개 숙이면서 돌아온 그 고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그 미래를 이런 보리와 음식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9절 상반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아멘.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보리와 그 음식이 참 귀하게 여겼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어디서 주웠느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일을 했길래 이러한 많은 보리와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말고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구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나오미가 복을 빕니다. 19절 중반절 보면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질문과 축복 후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아멘.
성경을 보시면은 19절에 그 전반부와 중반부가 약간의 그 내용이 달라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너 어디서 주웠니? 그리고 어디서 일했니? 라고 어디를 강조했는데 룻은 장소를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그것을 구했는지를 말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더 룻에게는 중요했었죠. 그래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룻은 어디서 일했는지보다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마 신방 같이 다니면서 아니면 같이 저랑 사역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나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이런 표현 쓴 것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녀도요, 막 혼자서 막 가거나 아니면 원수하고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맛 제대로 못 느낄걸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편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은 맨밥에 김치를 먹어도 아, 맛있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다들 미식가세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무엇을 먹는자보다는 누구랑 먹는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일이 보이지만은 지나다 보면은 누구랑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일 자체가 버겁거나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는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워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요, 보게 되면은 가정 공동체도 보게 되면은 법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이혼 사유 같은 걸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1위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이혼할 때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서로 안 맞는 거죠. 가정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오히려 가정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갖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렇지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다 교회가요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오늘도 한샘교회 오셨습니까? 누구랑 함께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서 이것을 주워왔느냐, 그리고 어느 밭에서 일해를 했냐라고 하였지만은 룻은 지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를 그 시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누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룻의 우연한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갖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의 밭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일했느냐보다 누구와 일했냐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일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시어머니에게 밝힙니다.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나오미는 희망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전에 룻에게 누군지 듣지 않고도 나오미가 먼저 질문을 하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19절에 했는데,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한 번 더 복을 빕니다. 나오미의 그 입술 가운데 항상 이렇게 복을 비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19절의 복과 20절의 복은, 앞에 부분은 되게 의례적으로 하는 복이었는데, 이 20절에서 이 룻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이 나오미는 벅찬 감격 가운데 들뜨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중반절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텅 빈 마음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바로 보아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그동안의 절망의 그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며 노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만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 표현합니다. 헤세드를 우리나라 용어 중에 가장 가까운 용어랑 비교를 하면은 자비하심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 헤세드의 정의를 어떻게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헤세드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처럼, 룻의 처지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추수밭에서 이삭만 줍는 인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직장생활 오래 안 해봤지만은 회사에 나가면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나 그냥 적당히 일하나 뭐 나는 월급만 받는 것이고 돈은 사장님이 갖고 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좀 민망하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이거 내가 가져가느냐?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본다고 해서 일을 하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뭐 저의 직접적인 교수님은 아니고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원로 뭐 정치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주요 이슈마다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손봉호 교수님이 그 젊었을 때 일본에서 유학생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유학생을 하시면서 그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든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그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 점원들은 뭐 사장님이나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높은 사람이 없으면 대충 일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손봉호 교수님은 약간 성격이 독특합니다. 내가 사장님이 있을 때에는 그냥 열심히 일 안 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사람들은 평판해 주는데 사장님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손봉호 교수님은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점원들한테 물어보면서 저 사람 너무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래? 근데 내가 볼 때에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 사장님이 평소에 그 출근 패턴과 다르게 왔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엉망으로 그냥 앉아있고 떠들고 있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그 손봉호 교수를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네? 라고 하면서 이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자꾸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칭찬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해본 건데, 그냥 저는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그걸 상관없이 저의 그런 성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그 사장님으로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그 유학 생활이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뭐 성격이 약간 독특하시긴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오래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지켜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벌려 주시는 거죠.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루세게, 보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룻처럼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보아스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일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처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바꾸어서 내 추수밭이 있는데 내 밭에서 일하는 이방인과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보아스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꾸준히 다른 밭주인과 다르게 자신의 일꾼들에 대해서 성실하였고, 또 이방 여인 그 룻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과 그리고 소유가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베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룻처럼, 때로는 보아스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룻이 우연한 발길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섭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나그네 이방 여인을 돌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죽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그 남편과 근족 관계에 있었던 이 보아스,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2순위 정도 되는 사람이었었죠.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1순위가 자신의 그런 그 의무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오죠.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남편의 기업,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죽은 아들의 기업을 세울 가능성을 나오미는 이때부터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죽은 남편과 그 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죽은 자처럼 절망하였으나 이제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룻을 돌본 자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한 이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너가 오늘 은혜를 받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룻기의 중심되는 단어인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가알의 뜻이 무엇이냐? 가알은 한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모든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건져내는 것을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왜 생겼냐? 이스라엘의 생명과 자유를 상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그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를 제가 잠시 설명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의무가 몇 가지 있죠. 제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 대충 한 것 같아서 몇 개 생각 안 나는데 뭐 몇 가지 있죠?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고3 교육의 의무, 뭐 몇 가지 더 있죠. 그렇게 의무가 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고엘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좀 용어가 무거워도 잘 들으십시오. 피 무르기. 좀 무섭죠. 이 피 무르기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그 친척 중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무고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을 피 무르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죽으면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 책임지라. 두 번째로는 몸 무르기입니다. 몸 무르기 책임은 가난으로 인해서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 몸을 자유롭게 하는 책임.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 가난해져 갖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값을 치르고 다시금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몸 무르기입니다. 마지막에는 땅 무르기 책임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자기의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다시금 되사와서 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을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남편과 두 아들과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땅은 더 이상 없이 다 처분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압 땅에서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왜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이 다 소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3주 전에 들었지만은 그 땅에도 큰 가뭄이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마치 탕자처럼 다 소비할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즈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이상 기업이 없는 거죠. 그의 땅이 없어서 지금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무르기,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가 다시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과 아들이 팔았던 그 땅을 대신 사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순위, 2순위 그 다음 한 2순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마지막 한 가지 말을 보고합니다. 나오미가 야 드디어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구나라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기뻐 찬양하고 축복하니까 룻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따라왔던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소년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확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22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우라고 하였는데 나오미는 소년들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소녀들과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소년들 하게 되면은 이 소년들이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통칭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섞일 때 이런 남성 복수형 소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는 그 소년과 소녀들을 따라다니라고 말을 한 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삭을 뵐 때 소년들이 앞장서면 바로 붙어갖고 소녀들이 그것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허락한 건데, 이 나오미는 특별히 더 강조해서 소녀들과 함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오미가 단어 뻔히 소년들과 함께하라는 걸 알면서 굳이 소녀들과 함께하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나오미가 여전히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룻도 보아스도 모르고 있고 의식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룻의 그 몸가짐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혹시 소년들과 따라다니다가 괜히 엉뚱한 소년과 눈이 맞아갖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갖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오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그래서 룻에게 이러한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오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언제쯤 왔었냐면은 추수할 쯤에, 보리추수가 시작할 쯤에 도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돼 갖고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가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의하면은 보리추수는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 보리추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밀추수가 이어지는데, 밀추수는 6월 초쯤에 끝나서 대략 이 기간이 한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0여일 정도 기간입니다.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면서 7주 동안 이삭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은 그가 한 번에 나가서 얻어오는 것이 자그마치 한 에바입니다. 7주 동안 모았으면은 몇 에바입니까? 산수가 어렵습니까? 아마 한동안 먹을 만큼 충분한 양,
우리가 뭐 20kg짜리 한 포 있으면 보통 한 달씩 먹죠. 아마 몇 년을 먹은 만큼 충분히 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주목한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양식이 많아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3절을 보게 되면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전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룻이 계속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밭주인 그 보아스와의 something, 뭔가 눈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나오미는 아마 룻이 밭에 나가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아스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본문이 여기서 마치지만은 나중에 뒤에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나오미가 더욱더 며느리를 재촉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호의로 말미암아 생계는 해결하였지만은 이제 추수 시기가 다 맞춰서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계는 해결되었지만은 룻은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뭐 후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단기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하였지만은 그들의 미래가 여전히 뭔가 해결되거나 보장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룻은 여전히 모압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언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단어가 떨어집니까? 이 룻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단어를요, 룻 앞에 모압 여인을 붙이는 겁니다. 그 일꾼에게도 사환이 계속 모압 여인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그 근본적인 그 신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식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예, 먹고 살만하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룻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룻의 목적입니다. 나오미는 희미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을 겁니다. 아직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오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룻의 미래를 알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로 그가 다시금 사역을 하셨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땅에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이유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삶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랑 오래 같이 살아요. 제가 진정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냐고. 제가 운동하는 게 되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한 2시간을 진짜 하얗게 불태웠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제가 혹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제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참 교회가 참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한테 수시로 전화합니다. 목사님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교회를 위함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죠.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나오미가 삶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미 해결이 되었잖아요. 7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양식을 집에 재워놨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도 후사가 없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온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2번째 문제였어요. 그에게 후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 루세의 소망을 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세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 그런 것을 겪으면서 참으로 바닷가 같은 텅 빈 삶을 살았지만,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살았지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자손들만은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손이, 그 후의 자손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히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룻처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아스와 같은 삶을, 그 풍성한 은혜를 겪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헤세드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룻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룻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꾼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웃에게 구제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룻에게, 또한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스스로 아골 골짜기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사면이 막힌 그런 인생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현실이 그렇게 어두울지라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아멘. 저 구절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이란 저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것을 나오미처럼 찬양하며 이 어두운 세상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